어제와 똑같은 한우갈이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제와 다른 새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르호보암이 통치한 17년, 남유다가 과연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요? 22절과 23절, 24절에서 17년의 남유다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잘못을 돌이키기커녕 오히려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죄악을 범했습니다. 무엇에 뛰어난 세대가 되었습니까?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통치하면서 어떤 일에 뛰어난 세대가 되었습니까? 죄와 악이 뛰어난 세대가 되었습니다. 죄와 악이 뛰어난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서 산당을 지었는데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성전에는 남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남창입니다.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르호보암 개인의 잘못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친 정도가 아니라 르호보암이 백성에게 적극적으로 악을 부추기고 나라 전체가 여호와 보시기에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유다 전체를 죄악에 뛰어난 세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17년 동안 통치하면서 죄악이 뛰어난 세대로 만들었는데 왜 르호보암이 그렇게 통치했을까요? 도대체 누구의 영향을 받았길래 남유다 전체를 17년 만에 이런 나라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본문에서 두 번 강조합니다. 21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31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르호보암의 통치 시작과 통치 마지막에 지금 이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통치의 시작과 마지막에 앞뒤로 감싸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경고보다도 누구를 더 무섭게 여겼습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의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이방 여인과의 정략 결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략 결혼의 결과로 암몬 여자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머니 나아마의 종교적 영향을 더 무겁게 여기고 더 많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자녀들이 신앙의 영향을 아버지에게 더 많이 받습니까? 어머니에게 더 많이 받습니까? 네? 어머니에게 훨씬 더 받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어머니에게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됩니까? 10개월 동안 품는 거예요. 어머니가 10개월 동안 먹이고 어머니의 모든 영향이 그냥 직통으로 그냥 아이에게 들어갑니다. 아이는 태어나도 탯줄을 끊지만 어머니와 정서적 유대관계가 항상 맺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 찾습니까? 물론 아빠 찾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이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를 찾습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무엘이 누구 밑에서? 한나 밑에서 나왔습니다. 모세가 누구 밑에서? 요게벳 밑에서. 아버지의 영향도 있지만 신앙은
어머니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이 자녀를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1차 기관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부모입니다. 어렸을 때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성장하면서 점점 가정과 부모를 벗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가 암송대 하면서 역시 신앙은 고전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치부 아이가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을 그냥 애우는 거예요. 암송은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면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어렸을 때일수록입니다. 영어, 수학, 그것보다 더 중요한 조기교육은 신앙교육입니다. 어렸을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성장하면서 점점 부모의 그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교회 아이가 어릴수록 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잘 때리면서 용돈 조금 주면서 꼬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위대한 믿음의 일꾼 만들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출산 시대죠. 저출산 시대일수록 한 사람을 더 제대로 된 믿음의 일꾼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한 사람을 더 신실한 제대로 믿음의 일꾼을 세워놓으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한 사람이 17년 동안 나서서 죄악에 뛰어난 세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믿음의 일꾼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수록 그 한 사람을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과 유다가 죄와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유다를 치십니다. 애굽왕 시삭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26절,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특별히 여러분, 이 본문에서 모든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시삭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궁여 지책으로 놋방패를 만들어서 자신을 경호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 자기의 신변을 두려워하여 겨우 놋방패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애처로우면서도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솔로몬 사후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유다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부와 영광을 다 빼앗깁니다. 금방패는 솔로몬 시대의 부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금이 남아 돌아가면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사용할 정도였습니까? 솔로몬의 부와 영광의 상징이 금방패인데 그 모든 부와 영광을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제 변형과 평화 시대는 끝나고 전쟁과 불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솔로몬 평화의 아들, 평화의 서급에 평화는 끝나고 이제는 불안과 전쟁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유럽 교회 뭐 그렇게 막 몰락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그대로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건 시간 문제이지 우리도 유럽 교회를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과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와 영광을 빼앗기고 몰락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7년 만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놓아두면 신앙이 지켜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말하죠. 그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키지 않으면 그 신앙 유산은 한순간에 전부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쌓는 것은 힘도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런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은 지켜야지만 지켜지고 또한 유지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산케 하기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싸우지 않고 믿음은 절대로 지키지 않고, 싸우지 않고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 싸우는 것이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야 되죠. 편안함과 익숙함을 싸워야죠. 신앙은 싸우지 않고 유지가 되고, 안 싸우고 성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의 싸움, 예배의 싸움, 헌신의 싸움, 봉사의 싸움. 여러분 신앙은 다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싸움을 통해서만 유지가 되고, 싸움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부와 영광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국방력과 경제력으로 부와 영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라와 부와 영광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부와 영광이 없어지고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황금 시대에서 노시대로 변하는 것은 한 세대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신앙을, 유산을 물려받았으니까 물려받은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 시대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어야 되고, 금요일 저녁에 모여야 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을 내고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 일상이 새로운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일상은 똑같은 반복의 연속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까? 어제 했던 일 오늘 똑같이 합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어제와 오늘을 다르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할 때만이 오늘은 새 날이 될 수 있고 어제와 다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나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